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7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묵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비자 은혜를 나눕니다. 이처럼 자신감 넘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같이 애굽 땅을 탈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향하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장정들만 60만이 넘는 대군이었고 여인, 노인, 어린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군이 일시에 애굽을 빠져나가니 그 행렬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홍이라는 거대한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타고 건널 배가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더욱이 그들의 뒤에서는 그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바로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곳까지 인도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자신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나 모세는 그들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리니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식적인 생각에 답이 없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상황은 아무리 봐도 어떠한 해결책도 없어 보입니다. 때로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수많은 애굽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간에 든 쥐처럼 꼼짝없이 죽게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생각과 가능성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러한 인간의 생각과 한계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한가운데를 가르셨고 그들의 좌우에는 거대한 물백이 세워졌고 그들은 그 갈라진 사이로 마른 땅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하십니다. 단지 사람들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섭리 가운데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 역사는 전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심과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두가 이 일을 위하여 동원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즉 은혜로 주어집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의롭게 하신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시편 기자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시편 62편 1절 고백처럼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다가온 고난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심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날마다 그분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믿음 있는 온전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모든 삶을 그분에게 맡기고 의탁하며 나아가는 믿음 있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